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에 대한 끊임없는 그 궁금증과 또 의심이 있죠.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태웠는데 묻었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의 이성과 상식에 가장 반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 어떻게 몸이 다시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성은 누가 의심하기 전에 본인이 어쩌면 자기 안에 일어났던 의심을 진지하게 맞닥뜨린 흔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이 다 들었습니다. 누구 볼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철저히 살펴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악을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증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나 스스로 묻고 자문자답하는 그런 긴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과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궁금증에 이렇게 답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도대체 어떻게 산다는 말이냐? 또 산다면, 부활한다면 부활한 몸은 도대체 어떤 몸이냐는 것입니다. 소위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몸이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자연계를 보라고 말합니다.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식물을 뿌렸냐, 나무를 뿌렸냐, 풀을 뿌렸냐, 다만 알맹이, 씨앗 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수세에서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쌀이나 보리나 밀이나 옥수수나 어떻게 되었건 그 알갱이를 다 따서 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산채로 뿌리지 않습니다. 바싹 말려서 그렇게 뿌려서 땅에서 또 죽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발견된 3000년 전의 씨앗이 지금도 심었더니 싹을 틔웠다는 여러분 그런 기사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씨앗들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나무의 씨앗들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새롭게 나는 걸 보면 얼마나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까? 식물의 씨앗뿐입니까? 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래나 포유류 동물들 잘 알지만은 보통 산란할 때 수많은 알을 넣지 않습니까? 그 알이 어떻게 고기가 됩니까? 물고기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형체의 물고기들이 또 드러납니까?
또한 수많은 날 것들이 알을 낳지만 그 알들 가운데 어떻게 날개가 달린 새가 거기서 나오느냐는 것이죠. 이 자연계의 모든 법칙은 죽어야 산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죽어야 사는 원리,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이 원리를 왜 모르느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마치 힐난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원리, 그게 사실은 거듭남의 원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밤늦게 왔을 때, 주님을 찾아왔을 때, 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 말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다시 태어나는 일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는 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키워드는 다시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다시. 우리는 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 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새로 시작하고 싶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인생이지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애들이 무슨 게임하다가 게임이 불리하면 리셋하듯이 그렇게 리셋을 하고 싶은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도 어른들이지만. 그렇게 리셋하는 것과도 같은 게 사실은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날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날마다 죽고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돼요. 죽으면 삽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덤에서 태어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골고다, 해골, 죽음의 언덕. 거기서 영원한 생명이 꽃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음의 언덕에서 새 생명이 꽃이 피고. 여러분, 초대 기독교는 로마의 카타콤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로마를 어떻게 이깁니까? 죽음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무덤에서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카타콤에 가보신 분들 혹시 여기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얼마나 음산합니까? 무덤 사이를, 시체 사이를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갑바도기아 지역의 대림구유 동굴에 가도 그렇습니다. 지하 70m, 60m 깊은 곳에 파내려가서 햇볕 한 번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을 망정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서부터 생명이 솟아난 것이죠.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담동에서 이사 올 때 다들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드디어 지하 10m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드디어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죽어야 산다는 원리. 자, 그러면 그렇게 비슷한 걸 이렇게 뿌리는데, 땅에 심는데 나타나는 형체는 다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말씀, 39절 40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뿌리고 심고 우리가 죽는 것 같지만은 새롭게 태어나는 형체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형체가, 얼마나 하나도 동일하지 않은 형체들이 다시 이렇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날마다 이 목숨들이, 이 육신들이 썩어가는 중이에요. 뭐 좋게 말해서 죽어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게 썩어가는 중 아닙니까? 피부도 썩어가고 뭐 생각도 썩어가고 썩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억울하니까 뭐 어떤 우리 노사연 씨는 또 익어가는 중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좋습니다. 뭐 익든지 썩든지 좌우지간 죽어야 새롭게 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만, 이 바울이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비교할 수 없는 부활 모습.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할 수 없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았거든요. 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직접 본 제자들도 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빛의 주님을 보시고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그 찬란한 빛의 모습을 보고 그는 눈부신 모습에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보았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중간에 좀 힘들다고 뭐 포기를 하겠습니까? 박해를 받았다고 그냥 단념을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본 사람은 여러분 땅에 이걸 가지고 신경 쓰겠습니까? 태양을 본 사람이 촛불을 밝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본 사람이 이 순간순간에 그렇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영광을 상상이라도 하고 산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것들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고 여기서 못 되면 얼마나 못 되겠습니까? 묻히면 되는 것을, 내 하나 묻히면 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으로 사는 동안 죽기를 결단하고 사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42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 영의 몸 이렇게 비교했죠. 약한 것, 강한 것이 된다는 것,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 영의 몸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육의 몸 아닙니까? 근데 정확히 이게 헬라어로는 소마 프시키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또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보시고 나서 숨을 불어쉬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샬롬과 함께 평안할지어다. 숨을 내서 다시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을 받은 제자들은 불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존재가 돼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걸 소마 푸뉴마티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건 또 다른 어떤 변화의 시작인 것이죠.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과도 같고 그 새 씨앗이 우리 안에서 드디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자라는 씨앗을 우리가 까보면 그 안에는 없어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형체를 빚어갈 그 안에 DNA, 지는 보면은 그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 같은데 이 추상적인 개념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actualize 되는, 눈앞에 드러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부활이라는 그런 것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그런 새로운 소마 프리마티콘이라고 하는 그런 영의 몸이 생기는 것이죠. 이 형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나 그걸 우리가 추론할 뿐이지만, 다만 성경에서는 변화산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기 시작한 것이고 소망을 품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비로소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도 이 생명이 잉태되면
그런 몸이 될 터인데, 그런 영의 몸으로 호련히 변할 터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거 뭐 여러분 아무리 쓸고 닦아봐야 이게 이 정도 수준 아닙니까? 뭐 강남에 얼마나 고치고 다니는 분이 많으십니까? 뭐 여기 가면은 뭐 또 중국 사람들 아침에 뭐 가다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도록 얼굴에다 쓰고 다니는데 호련히 변화해서 중국 땅에 가고 싶겠지만, 그러나 그건 뭐 좀 지나고 나면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의 몸, 변하지 않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보면 금방 알아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심지만,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이 약한 연약한 몸, 이 뭐 칼로 찔러도 죽고 뭐 총으로 하나 맞아도 금방 죽는 이 연약한 몸, 병 좀 들면 어쩌지 못하는 이 육신의 몸, 이걸 심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더 이상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환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런 몸이 된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견딜 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목표보다는 다른 차원의 목적을 갖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이런 것이죠. 우리 욕망이 이끄는 삶을 한 차원 높여서 그런 소망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47절입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바울의 소망이에요. 바울은 이 소망을 붙들고, 부활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이 몸은 낮은 몸이에요. 이거 우리 아무리 뭐 아침마다 뭐 저도 샤워하고 뭐 참 드라이하고, 예? 뭐 이렇게 옷 깨끗이 입고 나오지만 이게 낮은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낮은 몸. 이게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는 것, 그런 부활의 몸이 되는 것,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정한 미래 아닙니까? 뭐 조금 뭐 작은 차 타다 큰 차 타는 게 그게 무슨 미래입니까? 여러분 조금 이 자리에 앉았다가 좀 큰 자리, 큰 의자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그 대단한 미래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미래를 알고 품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삶이 같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안 변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디를 가나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피워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제 참 군 부대 우리 뭐 이렇게 가보고 말이죠. 이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이죠. 얼굴 빛이 달라요. 빛이 달라요. 힘들지만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 군에서 쉽습니까?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요. 환해요. 저는 그 병사들이 내무반을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또 도나스까지 가져갔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저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영광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형체가 아니라 부활하신 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도 요한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보았기 때문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모습,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 첫 아담, 두 번째 아담의 모형론, 동일한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 범죄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의인 되셨기에 우리 또한 의인이 될 것이고, 아담은 썩어지는 육체로 이 땅에 갔지만, 그러나 세컨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까닭은 그분의 뒤를 우리가 따를 믿음의 후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호련히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에 마치 여러분이 한번 목격자가 된 것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굳게 본 것처럼 믿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형편과 지경에 있을 망정,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을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머리 숙이지 않고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긴 호흡, 긴 숨을 품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이 부활 소망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촉합니다. 그 영광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주님, 이 땅의 영광을 어떤 것도 영광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촛불을 보고 밝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작은 것들을 보고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냥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이 땅 가운데 진리로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마다 쇠하여가는 이 몸, 날마다 병들어가는 이 몸, 날마다 연약해가는 이 육신을 땅에 심고 호련히 하늘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는 이 부활의 원리를 주님,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서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고생이 고난이 전부가 아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날마다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 땅의 영광, 땅의 것들, 이 땅의 욕망들에 묶이지 않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낌없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을 거치면 그 영광 가운데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육신의 영광만을 쫓는 우리의 심성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광을 따르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더 이상 우리가 썩을 것에 매이지 않고 썩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썩을 것을 썩게 만들어 영생의 생명 거두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생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